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권위자인가, 예수님은 어떤 권위자인가 거기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자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권위자입니다. 능력의 권위자.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믿은 대로 예수님은 과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능력자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능력의 권위자이십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능력의 권위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나아가실 때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가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 세 가지 동작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 없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무릎 꿇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대로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대로변 큰 길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실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더 바라기는 간절함도 같이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권위자일까? 공감의 권위자입니다. 공감의 권위자.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보이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알아차리기 쉬운 곳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얼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얼굴에 다 표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표정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제가 살던 부산 용호동이라는 곳에는요, 나병 환자 초원이 있었습니다. 산 하나를 넘어가면 여러분 5, 6도 아십니까? 그 5, 6도 앞에 보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서 다 쫓겨나가고 없는데 예전에는 나병 환자 촌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계도 하고, 거기 넘어가면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곳에 교회 하나와 천주교회 하나, 우리 개신교회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물건을 팔러 그 동네를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희한한 풍경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하고는 좀 다른 그런 풍경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까만 안경, 아주 까만 안경, 선글라스를 늘 쓰고 다니십니다. 멋으로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부분 까만 안경을 쓰고 계셔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는데 까만 안경 너머로 그분의 눈동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눈동자가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의 눈동자는 갈색이거나 까만색인데 눈동자가 하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까만 안경을 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면요, 그분들의 코가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 우리는 코 구멍이 밑을 향해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깎여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눈썹은 대부분 없고요. 어떤 분은 손 마디마디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녹았고요. 어떤 분은 손 자체가 없는 분도 많이 있고, 다리는 대부분 절고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의 삶이 힘들까.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냥 환자 중에 어떤 한 환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을 가진 시인 중에 한하운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은 시 중에서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조금은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머리를 긁다가 손가락 한마디가 얼어서 툭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손가락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쪼여오고 답답해 옵니다. 남아있는 손가락도 언젠가는 다 떨어져 나가겠지. 언젠가는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 녹아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병 환자는 특별히 참 많이 힘듭니다. 나병은 이게 유전도 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자식도 나병으로 태어나는 것을 종종 보고요. 또 그곳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통 학교를 다닌다고 그곳에서 차를 타고 넘어와서 보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 그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 숨깁니다. 그곳에 살면 놀아주지 않고 다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남자친구에게도 속인다고 합니다.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절대로 데려가지 않고. 유전이 안 된 사람도 많은데 그러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의 처지에 아주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자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처지를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권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공감 지수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불쌍한 형편을 공감하시는 권위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완장 채워주면 겸손한 사람도 악당으로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장 아시죠? 예전에 여기 왼쪽에 이렇게 완장을 채워줍니다. 이런 현상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완장만 채워주면 악당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제강점기, 또 6.25 한국전쟁, 또 캄보디아에 보면 그 폴포츠가 다스리던 그 군부 정권이 있는데 그때에도 그렇고요. 각 나라마다 전부 다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많은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지극히 평범한 이웃 아저씨에게 일제가 완장을 채워주면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을 괴롭히고 온갖 잔인한 행위를 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당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항의를 하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 특유의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합니다. 나 완장 찼다. 이렇게 탁 한답니다. 이렇게
덜 된 사람이 위세를 떨었다고 합니다. 이를 잘 아는 일제는 동네에서 그동안 서름받던 가난한 사람들, 따돌림 당하던 사람들, 또 특별히 그때는 머슴들이 있었으니까 머슴들에게 인민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씌워주고 완장을 채워줬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진하고 말 잘 듣고 착하던 사람이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주인을 잡아 가두고 족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아주 잔인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권위라는 것이 이 완장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장 채워주면 그때부터 태도가 탁 달라집니다. 그래서 권위를 휘둘러서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힘을 함부로 주면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준 낮은 권위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자이십니까? 공감의 권위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내 형편을 공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권위자인가? 여러분, 따뜻한 권위자.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따뜻한 권위자. 따뜻한 권위자.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행동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심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염병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데요. 전염병은 아시는 것처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제도적으로도 격리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도적으로 격리를 해 놓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격리가 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피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피합니다. 제가 운동을 여기서 돌다 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서 피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버스에서 마스크 안 쓴다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때리고 폭력이 막 일어나는 버스 폭력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 사람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이 있고 난 그 이후로 사람이 근처에 오지 않았고 특별히 사람의 손길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멀리 서서 능력으로 병만 고쳐주지 않으시고 손으로 그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분명히 복받치게 울었을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암투병 말기라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됐었습니다. 아침에 7시쯤 나가면 한 5시, 6시면 끝나는데 야근을 하면
또 몇십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서 야근을 10시, 11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는 저희가 어머니 암투병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연고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용인에 골짜기 들어가서 잘 안 팔리는 빌라 한 채, 빌라의 한 1층에 세를 얻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있었던 돈은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을 뿐더러 그 골짜기까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고, 또 제가 거기 살던 사람도 아니고, 저희들은 그저 그 조그마한 그 집 안에 그리고 아내, 아이 4명,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 암에 투병하시는 어머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골 빌라 1층에 월세살이를 하면서 우리 가족만 뚝 떨어져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서울 쪽으로 다녔는데요. 교회는 너무 커서 저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때 당시에 2만 명이 다니는 교회여서 저희를 알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저도 모르고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우리 지역 담당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오셨습니다. 경기도 그 골짜기까지 오셨어요. 서울 강남에서. 4살짜리 둘, 3살짜리 하나, 1살짜리 아이 넷을 키우며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이제 갓 30이 된 아이 엄마와 누워있는 50대 말기 암 환자와 변변치 않은 회사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바싹 마른 볼품없는 어린 가장인 저를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누추한 곳에 목사님이 오셔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수백 명의 교인들이 또 빠져 나오는데 인사하신다고 서 있던 우리 담당 목사님이 수백 명이 밀려 나오는 그곳에서도 저를 보시고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갔더니 저를 데리고 로비 한쪽으로 가셔서 저의 어깨에 손을 감싸시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냄새도 났을 텐데, 제가 일하던 곳이 냄새가 좀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향수를 바르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 냄새가 났을 텐데 개의치 않으시고 안뜻이 감싸주신 그분의 손은 저의 외로운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실 때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주님의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병이 낫기 전에 이미 마음의 치료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위자이십니까? 따뜻한 권위자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위자이십니까? 능력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권력을 휘둘러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는 권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만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자 울렁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권위자들에게 다가갔다가 상처 입은 경우가 저는 좀 됩니다. 쉽사리 다가갔다가
그분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 힘든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권위자 울렁증,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이 권위자 울렁증 있으신 분들, 예수님은 다른 권력자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힘든 일 있을 때 예수님께 가셔서 간절히 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따뜻하게 손 얹어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고 주님께 기대를 가지고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권위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며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측은히 여기시며 따뜻하게 우리의 어깨를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난 곳을 만지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있게 치료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픈 곳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